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니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수요 오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 수련회 기간이 정말 우리 팀들이 더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 계속 연일 강행군이신데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고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어두울 때라는 것은 역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많이 애썼죠. 그 내면의 욕망에 대한 허망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제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책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이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빛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소망의 빛,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의 빛,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어두울 때가 아니라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곧 해가 뜨겠죠. 그 비춰지는 빛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요한까지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두 명의 인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인물을 보며 좀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함께 온 무리들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확실히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서 7 귀신이 들렸다가 거기서 해방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로 잘했죠. 공부를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의대를 가야 되니까 나는 장차 의료 선교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에 대한 내 삶의 반응으로 의료 선교사를 해야지.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 친구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의대에다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친구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 친구의 동생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원망으로 이제 교회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많은 관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아직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없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기에 그 친밀함의 대명사였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의 대명사 같습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 같은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제 안에 있기를,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혹시 잘 못 알아듣는 사람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속 터집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앞으로 고난, 순환을 받을 거고 난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내려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상황 파악이 조금 예수님과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얘네들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14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겸손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과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수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을 때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못 씻으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 그럼 제 머리도 좀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발을 닦아주며 왜 섬김을 가르쳐주고 왜 낮아짐을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거면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이해해서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제자처럼 여김을 받는 장면이 저는 복음서에서 거의 못 찾겠습니다. 항상 베드로는 뭔가 다르고 엉뚱하고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일 본문에 멋지게 오늘 본문에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계속 알지 못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도 그냥 거기 머물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발을 씻겨줘도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인데요, 바로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나? 때로는 내가 정말 빛 가운데는 거하고 있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열매가 정말 내 삶에 맺히기를 소망하고 있나? 나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엉뚱하게 내 선입견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다시 소명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첫째 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모자라도, 이해가 부족해도, 때로는 힘이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과 주님을 동행하는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열매들이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빚어주시니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토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기를 바라오니 오늘도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